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매년 7월 첫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맥자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보리 추수, 우리나라도 보면 가을에 보리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5월, 6월 달쯤 돼서 보리 추수를 하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라고 해서 이제 맥추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촉곡식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그러기도 합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기간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을 보낸다 해서 7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77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네? 가짜들이 보면요 전부 성경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77제는 잘 몰라도 49제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49제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그 집제자를 써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원래는 옛날에 7일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49제를 다 지내고 나면 그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불교에서는 윤회설이잖아요. 개로 나중에 태어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77제를 안 지내고 그 49제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마귀도요, 참 하나님 것 다 따와서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사촌들이 남매회령 개교를 믿었는데 그 잘못된 신앙도 보면 뭐 3년 환란, 7년 환란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부엌에다가 정한수를 이렇게 떠났어요. 정한수.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 보면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불 가운데서 목이 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저는 예수를 이제 26세 믿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골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 친구 아버지가 밤에 나무를 베러 갔다가 나무 쓰러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이튿날 동네 사람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산에 찾으러 갔더니 바위 밑에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있으라고 그랬다. 이 친구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건강하셨던 분인데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거든. 또 우리 친구 할머니는 마루에서 이렇게 섰는데 우리 친구 말로 말하면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잡아 당겨서 넘어졌는데 마루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시지만 또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7대 절기, 물론 그건 하나의 예수님의 그 구속사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그 의미를 알면 확실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그림자, 모형, 예표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시간상으로 7일씩 7주간을 보낸다고 해서 777. 그리고 이제 77은 49, 그 이튿날이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120명이 기도할 때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물론 구약적인 측면에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알고 가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점검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한번 도표로 봅니다. 그건 말고 저거 잘못 표기하네. 이스라엘 7대 절기. 저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아니고 조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만은 저기 나오네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저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 7대 절기를 지켰어야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 맥주절, 이렇게 초막절은 1년에 3번씩 꼭 나와서 남자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저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저 7대 절기에 따라서 날짜도 안 바뀌었어요. 시간도 안 바뀌고 정확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초실절이. 그래서 그 제사도 보면 초실절 때는 이렇게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자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7대 절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보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스라엘 7대 절기와 구원의 세 과정 그걸 통해서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의 구속사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절기는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나팔절, 대속제절, 수장절,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를 끝나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대회는 영적으로 보면 영원 천국, 거룩한 대회는 7대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원님들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곡식을 농사지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의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7대 절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기서도 보면요,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던 날, 우리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을 기다림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농사를 내가 잘 짓느냐에 따라서 장차 쭉정이냐 알곡으로서 이를 갈며 슬피우냐 아니면 이렇게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드느냐, 그런 그 결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직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보다는 재림하신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물론 그 천년 그 왕국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한 세대로 해서 45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받고 한 세대 45년이 지나가면 그 잘못된 이장님 그 양반이 1998년도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보면 어느 정도 그때가 비슷한데 그 가짜라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원 다녔었는데 우리 동기 매형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때 10월 28일 날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기가 그랬대요. 자기 매형한테. 매형 그러면 10월 28일 날 들림 받으면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암소리 말으라고.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10월 28일 날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딱 이렇게 막 단정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그때 안 온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언젠가는 오셔요. 그런데 이제 조화림들이 언젠가 오실지만은 사실 조화림들의 종말은 언제나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종말이에요. 조화림들의 신앙은 내가 육신으로 입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결정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때를 입었을 때 더 부지런히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애쓰고 나가는 조화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 4분 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3분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저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남편들이 출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문 앞에서 때로는 구두를 신고 또 이쪽 구두를 신잖아요. 이제 끈을 맨다고 할 때 오른쪽 끈은 다 맸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끈도 다 매고 이제 일어서면서 문을 열면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신발을 다 신고 끈을 맸어요. 근데 문만 열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이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림들이 가까우니까 내 맘대로 살고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시기 때문에 신부로서 단장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뭐 그 걱정을 하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어야 7, 80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며칠 전에 그 시청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 진급하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 선비가 물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날 또 물을 조심하고 심지어는 물도 안 마셨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붓글씨나 쓰자 해갖고 붓글씨 쓰려고 먹을 갈다가 먹물이 살짝 타서 죽었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막 몇백 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욕하는 것 중에 뭔 욕이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들 같아, 보면.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막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구속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 달 농사를 짓고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하면 나팔절을 지키거든. 나팔절. 마지막 추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속죄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었던 그 죄가 다 사함받는 그 은혜가 임했거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거든. 저건 영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이거든. 언젠가 조어른들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 괜히 그렇게 막 몸을 불살라가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애를 쓴 거 왜 그래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면 열심히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하고 갈 수 있냐. 실제예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봤던, 자, 뒤에 그림 한번 봅니다. 저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인데, 저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지, 홍해. 근데 홍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침례를 받죠.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목사님들이 뭐 침례교는 침례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한다며. 근데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신앙 고백, 믿음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걷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탈출하면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광야 40년이 이루어졌어요. 저 광야 40년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왔는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부정적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근성들이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저 요단강이 보리맥 이렇게 추수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 강물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저건 성령 침례를 말해요. 이제 이게 말도 많거든요.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요. 성령 침례를 위해서.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의미하거든.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죽는 것이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물이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조화하는데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면 성령께서 조화하는데를 완전히 지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조화하는데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내 자아가 죽어져요. 내 생각이 안 나타나.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화하는데 자꾸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기간을 단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냐. 여리고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이에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저 그림을 놓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저걸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3장 10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확실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기고 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굽, 광야, 가나안을 동그라미로 했습니다마는 애굽은 애굽대로 어렵습니다. 광야는 광야대로 어려워요.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어렵습니다. 왜? 받은 은혜를 지키려니까 어렵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시간별로 따져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지금 광야구만. 그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저 애굽, 광야, 가나안을 동그라미로 치는 건 오늘날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 한테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애굽이에요. 또한 우리는 광야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가나안이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광야가 가나안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적이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 자 보세요. 소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그 정탐꾼이 소돔을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걸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지만 기생 라합은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지만 기생 라합은 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금도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어요. 애굽은 바로 왕이 다스렸던 곳이죠. 즉 마귀 사탄이 다스린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깨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됐던 소돔이 됐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그러니까 소돔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금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애굽, 아니면 광야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면 그것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신의 한 수에 의해서 금요일날 그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수요일날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가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애굽에서 또한 이렇게 가니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시공간적으로 애굽이다, 광야다, 가나안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예요. 하나. 조금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곳이 가나안이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언들이 만약에 이번에 그래서 시청에서 그 역주행에서 죽은 사람 부모 중에 누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됐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침례교 수월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려고 봉고차를 타고 개척지를 답사를 가는데 둘이 가다가 트럭이 와서 이 봉고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젊은 두 목사님이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제가 언젠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데 무조건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공격을 해서 우리가 힘든데 왜 하나님 탓합니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좋아했는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왜? 마귀 역사도 하나님 뜻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지. 옛날에 제가 처음에 기도 생활하면서 그 마귀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꼭 빗사이를 뚫고 우리가 다니는 것처럼 마귀 방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좋은데 숨 쉬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감들이 살만큼 살다가 치매도 걸리지 말고 아무것도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시름시름 아프더만은 이제 내가 갈 날이 가까웠나 보다. 88세까지 사다가 한 일주일 정도 회개 못한 거 정확하게 회개하고 나 이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몇 살까지 살도록? 95세까지 살도록? 살 만큼 살면 이제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뭔 95세까지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0세 넘으면 보너스인 줄 아세요. 그래서 81세 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1년 더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원들 옛날 같으면 벌써 갔어야 돼. 환갑 넘기기가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다 환갑잔치를 했어요. 왜? 환갑 넘기는 사람이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보면요. 환갑 넘기는 사람들 드물더라고.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우리 동네에 12명이요. 근데 지금 벌써 5명인가 6명 갔어 벌써. 환갑 전에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뭐 술 때문에 간 친구들이 서너 명 돼. 그래서 조아림들이 이 이스라엘 7대 절기, 특별히 이 맥추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저렇게 가지만은 모세가 10계명 받을 때도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그 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이 막 빽빽한 구름, 막 불 같은 이게 오순절 의미예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을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리맥, 이렇게 곡식을 할 때 맥추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철철 넘쳐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냥 맥추절, 아이고 감사하지, 감사한 건 좀 하고 또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오순절하면 단순히 그냥 성령 강림의 사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유한이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한 것을 체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순절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기에 이르라는 중요한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하도 이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그래도 좀 깨어 있는데 가끔 우리 교회 타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꼭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뭔가 좀 잘 되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좀 지식적으로 학벌적으로 돈이 많고 그러면 은근히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교만한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는 그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성령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깊은 대화는 못했지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기도 제목이 있으셔도 막 지옥을 더라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다 복을 받는데 다 묶어놓고 연세가 그렇게 드셔도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자꾸 터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고 가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더라고. 되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고 더 교만할 수가 있거든.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저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막 답답해서 별 쓰는 기도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성령께서 엎어져도 넘어져도 서도 앉아도 일어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세트로. 더 이상 예수를 만나는데 뭐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조원들이 마음이 죽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장차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어떤 장로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답답하지만 참 하나님도 서로 답답. 왜 서로 답답이에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게 더디고 힘들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 못 받고 해결 못하고 갈 것도 많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깨닫고 가면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조지물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그 조지물리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때로는 힘들어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우리가 뭐 방언받고 은사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추수예요. 영적인 추수.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 갈 인생을 구원시키는 것. 영적 추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36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른 저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뭣도 받고 싹도 받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는데 애썼더니 하나님이 11조도 많이 드리게 해드려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35절에 추수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물질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혼 살리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할 때 은사도 능력도 물질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제가 물질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기도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재산이 50억인데 나는 100억이 돼야 예수 믿겠다 하면 100억을 주라서라도 예수 믿겠다는. 저 사람들은 50억이 아니라 5억도 없잖아요. 이랬다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저기 이미 싹도 받고 있어요.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고자 할 때, 불신자를 구원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살리려고 해보세요. 물건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싹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요? 싹 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싹을 준대요.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잖아요. 열매도 모으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굳이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 가까운 데로 가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전도해 놨더니 저쪽 교회에서 그냥 채가버리네.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더 두말할래요? 좋지.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전도도 말 갖고 안 돼요. 물질로 찔러놔야지, 기도로 찔러놔야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다 보면 에이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 소리 나와요. 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일에 보세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것으로 아니래요.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전파되어져.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핵심이 뭔가,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농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안 믿어. 그러면 알았어. 그렇고 나 뭐하러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알았어. 끝나. 또 다음에 만나. 예수 믿어. 안 믿어. 고만 전에 알았어. 그 다음에 가서 또 안 믿는 건 네 마음이고 전하는 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요? 우리가 굳이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해? 근데 그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이야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없을 때는 성경책 신문지에다 싸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응? 어디가? 저기. 응? 아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운 사람에게 복음 뭐하러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응? 네 부끄러움이나 먼저 해결해라. 그래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말 안 해도 보약 먹고 나섰어 봐. 저기 광주 가면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 가봐라.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추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교회 목표를 뭘로 바꿨냐? 영혼구원, 성화구원, 그 다음에 영화구원. 그러니까 영혼구원, 영혼성장, 영혼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세 가지. 다른 것도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할 것 추수하고 구원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의 의미 단지 그냥 감사하다면서 감사한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런 영적 추수를 함에 있어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통한 영적 의미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